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사사기의 첫 네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까지 보았죠. 그런데 마지막 드보라의 모습에서는 그 전까지 온니엘, 에훗, 삼갈 한 사람의 사사였는데 드보라에서부터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와 뭐가 달라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풀타임 리더. 그렇죠? 근데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은 파타임, 프리랜서.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드보라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확 바뀌죠. 뭐가 바뀌어요?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어느 한 리더가 아니라 그게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한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게 뭐였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 그렇죠?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그냥 모른 채 하는 이 사람들도 주의 원수에 들어가 버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 나다브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그 말이 가져오는 게 뭐예요? 결국 화목하게 하는 자, 살리게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자손들을 큰 나라로 이 땅에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였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일들이 주도되었다면 드보라의 시대부터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한 발 벗어나 있는 건 그냥 주의 원수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드보라까지가 첫 챕터라고 말씀드렸죠. 첫 챕터. 이제 한 챕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요. 그 두 번째 챕터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6번 똑같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드보라의 사건에서도 4장 1절에 똑같이 나왔었죠. 4장 1절이 아니라 3장 마지막 절인데, 4장 1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때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여호와의 자손이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악은 뭐라고요? 바로 세상의 기준, 풍요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해요? 뭔가 죄를 지었구나. 이 사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뭔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돼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가버려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걸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이 뭐예요? 풍요의 그 기준, 세상의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누구하고 싸웠다고 했어요? 메소보다미아 왕. 메소보다미아가 어디예요? 바벨론. 사실 학자들 중에는 대부분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바벨론이 멀거든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요.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면은 기록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왜?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몇십 명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많은 수를 보내고 그리고 보급부대가 따라가고 하면은 기록에 안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인 온니엘이 그 메소보다미아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이 붙어도 이길 확률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온니엘 사사기의 시작이 메소보다미아와의 전쟁을 이기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왜?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풍요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가장 잘 나와요. 왜? 계시록의 맨 끝 이야기니까 맨 끝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바로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계시록 18장 12, 13절에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상품,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향목과 상아 그릇,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좋은 건 다 갖다 놨어요. 이 당시 부잣집에 귀족에게 있을 만한 좋은 거 여기 다 있다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요. 푸시케. 사람의 목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바벨론에서 파는 상품에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 뭐까지 팔아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여기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안 와닿으세요? 바꿔드릴까요? 뭘 바꿀까요? 테슬라, 베버리힐, 뭘로 바꿔드릴까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영혼이요. 결국
이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영혼이 팔려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무너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각종 더럽고, 아카달로스, 부정한이란 뜻이에요. 가증한, 미워하는 이에요. 싫어하는 이라는 단어예요.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델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한 동물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동물들, 쉽게 말하면 돼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아까 바벨론에 있는 상품들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다 있는 곳이요. 그 풍요가 넘치는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실제로 무슨 가면은 무슨 벽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막 도깨비가 나타나고 이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문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문은 아까 거 다시 읽어드릴까요? 세마포, 보석, 진주, 금, 은, 옥감, 상아 이런 걸로 가득하고 한쪽 문은 나무로 되어 있는 가시덤불이 가득해 보이는 문. 그렇게 그냥 문 두 개 열어놓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거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풍요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너는 왼쪽이라고 구분하지 않아도 자기가 글로 따라간다고요. 그게 이 바벨론의 모습이라고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8장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곳인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좋은 곳이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좋은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에훗이 죽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글론. 심히 비둔한 자, 심히 윤택하고 심히 강건한 자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자를 죽였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악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이니까 뭐 오락 프로 보지 말고 뭐 재밌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과 이거를 묵상해야지. 좋아요.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떠나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버려야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맨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들이대라잖아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가주라잖아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알면서 주신 거예요. 왜? 왜요?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옳이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시면 좋아요. 하세요. 근데 안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하셔도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왜 요구하세요? 죄책감 가지라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기준이에요. 기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자,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고요. 나 하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죠? 각자 기준이 다르거든요.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마음 놓고 저희가 결혼하고 한 20년을 싸웠어요. 뭐 때문에요? 라면 때문에. 제 아내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라면을 데쳐 먹어요. 그냥 물이 끓으면 그냥 꺼요. 거의. 저는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라면 죽을 먹고요. 20년을 싸웠는데도 합의가 안 돼서 지금은 안 싸워요. 근데 그게 합의가 돼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끓여 먹어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20년을 거쳐서 깨달은 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몸을 맞대고 사는 부부가 라면에 대한 기준 하나를 못 맞춰요. 미안해요. 맞히실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못 맞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떤 때는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이 서로의 가치 기준을 맞추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각자 내가 옳다를 가지고 기준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싸우는 것 말리다 지치시니까 야, 그러지 말고 지금 네 기준 서로 안 맞잖니. 그러니까 내 기준 줄 테니까 내 기준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 기준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랬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봐, 이제 깨달았지. 너희는 지금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줘도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준 없애자 우리. 이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들이대라고 해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때렸는데 이쪽도 들이대라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이 기드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의 내용은 꽤 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 이 풍요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기드온에게 처음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이 기준,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풍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결국 어디로요? 은혜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그걸 받아들이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정반대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이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6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다른 점은 와서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씨를 파종할 때쯤 되면은 우르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가축까지 끌고 와서 다 풀 뜯겨버리고 가축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그냥 유목민들이 자기들 유목민들의 방식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왜? 좀 약해 보이니까 거기 농사 지어서 싹이 올라오고 풀이 돋으니까 아이고 웬 떡이냐 그리고 자기네 가축 쭉 끌고 와서 다 뜯어먹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다가 웅덩이가 아니고 이 소굴 같은 덴이라는, 영어로는 덴이라 그래요. 산에다가 이 피할 수 있는 굴, 산성 이걸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평지에서 농사 짓다가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가족들 데리고 급한 것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산성이라고 해서 무슨 남한 산성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조금 돌로 이렇게 막아놔서 자기들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겠어요? 이어지는 6장 7절과 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첫 번째 챕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대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3장 9절, 15절, 4장 3절과 4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 다음에 4장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앞에 나왔던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이거예요. 패턴이 계속.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6장 8절에서 10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종의 전매 특허 같은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말을 시작해요? 내가 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저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뭔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오는 패턴이 뭐예요? 내가 애굽 너희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어떤 포인트를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꺼내시는 이 말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그 이후에 너희가 만나는 그 모든 민족들의 속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이 말을 꼭 하시거든요. 자,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 군데만 볼게요. 10절 맨 끝에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맨 끝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다른 신들을 왜 섬기려고 했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나 아세라를 더 낫다고 생각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올해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이 세세한 문제는 잘 안 챙기시니까, 그러니까 잠깐 가서 올해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뭐 꼭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확인해 보고 나쁜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냥 점검하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거는 두 번째 세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광야 40년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포도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 농사 지었으면 포도주 만들어서 팔아야 될 텐데, 포도주 지금 만들으셔도 열에 9은 식초 만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옛날에 포도 농사 잘 지어서 하는 거 본대로 포도주 만들었더니 식초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망했으니까 내년에 잘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목숨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난번 6월절 제사 다 드렸어요. 사순절도 잘 지키고 있고요. 근데 지금 포도주 요 문제가 있으니까 요 포도주 농사 지은 건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이웃집에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아말렉 사람에게, 아모리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물어보는 건 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며칠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 바알 신에게 제사 한번 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님, 이거는 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포도주 때문에 그냥 잠깐 도움만, 어차피 하나님 포도주 같은 거 안 만드시잖아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내 1년 농사를 망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잔치에 가면 어디 앉으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 가라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겸손해야 돼서요? 그건 동양 사고방식이고요. 이따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어요? 윗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은 죄송하지만 저쪽 자리를 옮겨주세요. 거기가 있는데 또 그 자리도 감당이 안 되면 저로 가주세요 하면은 한마디로 쪽팔리니까 맨 밑에 가 있으면은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
이게 예수님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위에 풍요의 세상에 말해주는 대로 가능한 한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뭘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그 자리 뺏길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근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고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1년 포도주 농사 망칠 수도 있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자,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전매 특허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거의 패턴이 똑같죠. 맞아요. 시어머니 말 계속 하셔도 패턴 똑같은 말이 반복이거든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의 이야기 앞에도 계속 있었느냐? 없었어요. 지금 이 2장 1절과 2절 말씀이 한번 주어지고 나서 지난주 드보라의 이야기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표시라고요? 그 챕터 표시라고요. 요 챕터 표시가 하나 있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이야기가 들어갔고 오늘 두 번째 챕터 들어가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곳에 이 챕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이후에 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입다의 이야기에 나와요.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역시 비슷해요. 애굽에서 구원했고 그 이후에 다른 민족들로부터도 구원하셨는데 맨 끝에는 항상 너희가 결국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다 또는 섬겨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시는 내용으로 똑같은 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바로 전에 있었던 2장 1절 2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자리에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선지자. 그리고 금방 보았던 10장 다시 보여주시면 10장은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11절에 여호와. 자, 정리합시다.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이 하나님의 전매 특허인 발언을 여호와의 사자가 했어요. 두 번째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는 한 선지자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여호와. 어떻게 다르죠? 우선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챕터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같을 수 있어요. 문제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으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베드로가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앞과 뒤를 보시면은 20절과 24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돼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라는 그 선지자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예수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한 선지자가 예수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13장 8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파엘이란 단어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이 파엘이래요.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파엘이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선지자가 다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어느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패턴이 나타나는 그 말을 하는 세 존재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선지자와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이 셋이 같은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왜? 아니 그냥 여호와의 사자로 다 통일을 하든 여호와로 다 통일해도 되잖아요. 굳이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여호와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요 다음에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챕터가 하나 있었고
지금 오늘 보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 두 번째 챕터는 한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고, 지금 세 번째 챕터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크게 세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누가 있어요? 삼손. 삼손에 관한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1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또 여호와의 사자네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원어에는 요 바로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만 생략했어요. 이유는 모르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그렇죠? 뭐 세례 요한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 예수님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많이 보던 패턴이에요. 이게 사사기 끝이에요. 그렇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는 계속 이어졌지만 어쨌든,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이거예요. 근데 요거 바로 앞에 있는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거 많이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요 그대로 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뭐 빠진 게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 이전에, 지금 이게 삼손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 이전에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요 사이에 뭐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다. 뭐가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죠? 쓰다가 까먹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사의 마지막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안 부르짖었다고요. 왜요?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게 풍요의 기준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아니, 아무리 못난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죽임당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요. 근데 그 사사의 이야기들을 계속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맨 끝에 삼손의 이야기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부르짖지 않더라. 왜요? 태평성대인데요. 얼마 전에 집도 샀고 차도 샀고 주식도 오르고 왜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게 없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어떤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7년이에요. 예수님 때니까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600년 전이에요. 아주 백보양보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혁명 아시죠?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유다의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냥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지금 나라가 없어진 지 60년 됐어요. 예수님 나이까지 감안하면 90년 됐다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해서 35년인가를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끝없이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완벽하게 섞였죠.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로마가 교회 짓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허용했거든요. 괜찮다고 내버려 두니까 no problem. 그리고 나머지 교회 바깥의 삶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된 적 없거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시대에 가니까 사사기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패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챕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챕터, 여호와가 나타나서 한 챕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섞여버렸잖아요. 부르짖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죠. 그 다음 챕터를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보자고요.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여호와의 순서대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럼 똑똑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가 나올 거고.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책을 써서 강사가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책을 써서 놔두면 그 자손들이 계속 읽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걸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는 강조하는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계시록에 뭐 나와요? 7 봉인이 떨어지는 7번째 안에 7번째 봉인을 딱 뜯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시 7 나팔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7번째 나팔을 뜯으려고 보니까 7 대접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성경 패턴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들이 첫 번째 챕터, 그 첫 번째 챕터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
첫 번째 챕터 안에 있는 마지막 사사를 축 열어봤더니 그 안에 드보라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드보라, 바락, 야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 여기는 7개가 아니라 3개라고요. 세 번째 챕터가 끝나고서 탁 봤더니 그 안에 새로운 챕터가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챕터가 뭐예요? 삼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13명이지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구원 안 했으니까 일단 빼고 12명이라고 보자고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아주 독특한 부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삼손만 한 게 있어요. 그 앞에 있던 11명의 사사들은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했던 사람이 없어요. 다 전쟁에 이기고 암살하고 죽이고 끝난 다음에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사사로 있다가 죽었죠. 삼손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여호와의 이 패턴이 끝나고 다시 열리는 그 다음 패턴을 봤더니 어떤 시대가 열린다고요? 이제는 이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건 맞는데 그 사사가 이제는 그냥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삼갈처럼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치는데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12사도죠. 교회 기록에 따르면 12사도 중에 사형당하지 않은, 죽임당하지 않은 사도가 한 명 있다 그러죠. 누구요? 사도 요한. 그렇죠? 뭔가 어떤 패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사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를 열었더니 자기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대의 시작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의 맨 끝에 가서 봤더니 12사도가 11사도는 자기들이 다 죽는데 마지막 사도는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이 세상의 사사로서 우리가 죽으면서 세상을 살리면 맨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시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목적이 되고 그 공동체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살리는 직분이요.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뒷부분과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습니다. 성경, 여기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어떤 구약 기록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성경에 말하는 건 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라고요.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이 온 세상을 적셨던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에게서 나타날 마지막 모습은 세상을 살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 사사기를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순절을 묵상하시면서 그 끝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이 뜻의 한 곳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이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속한 가족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